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려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스스로 잘 안 믿겨지신다고요? 네.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면도 있고, 또 지금 현장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 자리를 구별해서 주님과의 시간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주님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에 순간 들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제목인데 한번 같이 제목을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을수록 착해져야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 올해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어느 해보다도 참 큽니다. 제가 다른 해에, 올해가 아닌 다른 해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참 의례적인 말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인 그 2020년 한 해가 다 코로나로만 채워진 것만 같았는데 무슨 은혜가 크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제 일생 최초로 다이어트에 성공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격에 겨워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특별합니다. 올해는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좀 더 단순해지고, 좀 더 꾸밈이 없어지고, 좀 더 소박해지고, 뭔가 이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들 하나 둘 내려놓게 된다는 것을 저의 내면으로부터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나 형편을 보자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의 속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과 속 사람을 만지시고 또 이 순간에도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간 억지로 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며 인생을 송두리째 걸었던, 그렇게 큰 결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던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본인 스스로 나는 뭔가 좀 불행하다, 내면적으로 무너졌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그저 상처투성이로 마치 무슨 피를 흘리고 있는 부상병을 만나는 것처럼 내면의 부상자가 되어 있던 선교사님들도 적지 않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너무 바쁜 스케줄과 눈앞의 가시적인 목표에 노예가 되어버린 나머지 정작 중요한 관계들은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사역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냉엄한 현실에 부딪혀서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숨쉬기조차 버거워하는,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게 잘못인 것 같아 라고까지 말하는 불행한 사역자들도 최근 들어 더더군다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오늘도 한 걸음 어떻게든 더 내디디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런 세팅으로는, 내 내면이 불행한 채로는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다 보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은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골마가다 보면 이중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통일성도 무너지고 겉으로 말하는 자기 자신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가운데 혼자 계속해서 진짜 자기는 외로워하고 어딘가 이렇게 처박혀 있는, 자존감 낮아진 자기가 또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이 불행한 채로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면서 혹은 나중에 인격적으로 되려 상처를 주게 되기도 쉽습니다. 또 일에 사람이 칩니다.
일이 막 바쁘게 진행되다 보면 사람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 패싱, 이웃 패싱을 하게 됩니다. 또 맡은 사역이나 사람들이 내 생각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쌓여가게도 됩니다. 제가 만난 사역자들은 그래도 사역자들끼리니까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다 보니 제가 이렇게 캐치한 것도 있지만 어디 사역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가 불행한 채로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참으로 행복해야 남을 전인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 분만 행복하신 것으로 지금 우리들에게는 각자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명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또 어린이 사역자로서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통적으로 기독교인이라서 그래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워야 하는 사명이 있고 또 교인으로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사명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또 그래서 무겁고 부담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사랑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내면 상태가 아닌 채로 그저 의무적으로만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사랑하는 척을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명령하시면서 절대 기준을 딱 잡아서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싶을 만한 그런 기준을 잡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의 존재를 다 들여서가 아니라 다 소모해서 다 들여서 전인격적이고 전존재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사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뭔가 좀 능력이 되고 내가 많은 일을 하는 좀 멀티한 상황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하면서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고요. 지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대신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웃을 내 지위와 권력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언가를 주면서 내가 알아봐 줬는데 이런 자리 어때?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든가 교회가 커지다 보면 그래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웃 돕기 성금을 준다던가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던가 무슨 어느 대학은 기독교 학교니까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데 세례 증명서와 이런 걸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이 친구 도와줬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이렇게 기억 속에 남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을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삶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는 일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더 본질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인 행위로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자기 위로에 익숙해지다 보면 가짜가 됩니다. 과정을 밟아가는 그때부터, 그 과정부터 이미 너의 인격과 존재를 들여서 소모해서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해서 사랑의 과정을 잘 밟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같은 말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내가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사랑이 이루어진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인격적인 태도가
사랑을 완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외진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맞아서 다 빼앗기고 폭행까지 당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갔어요. 이러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기록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기대치, 이 사람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 아니, 기대는커녕 해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인 사람이다. 그런 부류의 인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사람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를 들여서, 자기를 소모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구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옛날에 그냥 도보로 여행하던 시절에 또 혹여 이제 무슨 어떤 나귀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고 해도 짐을 어떻게 쌌겠습니까? 여행길에 정말 기묘한 물품만, 그것도 아주 필요한 만큼 싸서 또 생각해 보면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내버려두고 이러면서 정말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또 양도 계산을 해서 며칠 길이니까 요 정도면 되고 조금만 더 여유 주면 요 정도면 되겠어. 정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되었을 양의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있었을 터인데 낯선 사람을 위해 써버렸습니다. 성경은 아예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었다고 표현합니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싸매둘 수 있는 헝겊 같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응급처치까지 했습니다. 얻어맞은 사람이 옷가지를 찢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 깨끗한 천을 가져다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자기 좋은 것을 싸고 있었던 이런 걸 아마 찢어다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뭐라고 나오느냐? 자기 짐승에 태웠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라던가 그런 말, 운송수단이 될 수 있는 동물이었을 테니 나귀 혹은 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보장된 편안함과 안락함을 희생한 겁니다. 이 과정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아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빼앗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5절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돈도 참 많이 소모했습니다. 3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지, 해픈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의 기준으로는, 유대 나라 너희들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기대할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나눈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 폭행을 당한 사람을 만났느냐?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보다 앞서 2명이 지나가는데 보고서는 피했습니다. 당대 유대 사회에서 리더들이었고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였지만 이 2 사람은 리더급 인사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하신 제사장님이셨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겁니다. 또 그 교회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들 같은 분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혈연 사회인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정통 혈통이랄 수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아주 금수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리는 일에, 자기를 소모하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걸 제자들한테 나누었던 이야기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과연 누구냐?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37절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는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과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고난을 당한 이웃을 보았을 때 지나쳐 피해버린 사람과 자기를 들여서 희생해서 자비를 실천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몹시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감할 것 하나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다시 보아도 제 마음에 참 찔림이 있고 부족한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양하고 의미 있는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에는 CTS 방송국에서 소연인의 가족들과 장순빈 전도사님 함께 갔습니다. 소연이를 돕는 방송을 찍었고요. 그날 하루 참 제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고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또 돕고 싶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았더니 다른 분들에게는 다 낯설었던가 봅니다. 사실 그간 소연이 이야기를 어디에, 물론 제가 설교 석상에서 한두 번 얘기를 했지만 어디 다른 분들하고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송으로 나오고 보니까 사람들이 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코로나로 겪고 있는 교회의 위기를 걱정합니다. 목회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이 얘기하고 뭐 다음 세대 얘기하고 이랬더니 오래 겪어오다 보니까 이제서 제가 좀 아는 것은 내가 좀 별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만 무르익고 뭔가 좀 깊어진다 싶으면 저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린이 이야기고 다음 세대 이야기고 선교지 이야기고 마음이 그런 데 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제 앞에서야 당연히 어른들인데 목사님인데 비인격적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바빠서 가시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했든 뭐 전화가 갑자기 온다든가 문자를 받은 것처럼 핸드폰을 들고 바빠서 이러면서 나가셨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다음에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거나 그런 분들 다시 만났을 때 그때까지도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셨다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이제 서로 바쁘니까 각자 사역이 있으니까 그분은 또 자기 양들을 위해서 그러고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당연하지,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분들의 양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반성하게도 되었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그게 어딘가 참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을 만난다 그래도 이렇게 별 기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방송을 찍었고 목요일에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떼제 공동체의 신한열 수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따거입니다. 순댓국밥을 먹고 올림픽공원에 같이 걸어서 우리 건물 1층의 카페로 왔습니다. 환갑이 다 되어 가시는 형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른 분들과 다른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 걱정을 하십니다.
참 다른 것이 제 영혼을 걱정해 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제 걱정을 할 때 재정은 어떠냐, 출석은 어떠냐,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장래는 어떡하냐, 성장에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있다더라, 누구를 만나봐라, 막 걱정해 주시면서 방법에 치우쳐 계시는데, 이 수사님은 저한테 제 영혼을 걱정해 주는 게 탁 느껴지는 겁니다. 영혼을 걱정한다라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과도하게 물질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상황인데, 어찌 보면 기동 목사 자네는 배경으로나 능력으로나 당연히 주류에 들기 십상인데, 그렇게 시류에 편승하다가 영혼이, 사랑하는 동생 기동 목사가 하나님과의 그 선하고 맑은 관계로부터 벗어나진 않겠나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 지점을 가지고 얘기해 본 선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을 하시는 마음이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다가 바로 전날에 있었던 소연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하나님이 저한텐 자꾸 천사를 보내줘요. 어제도 그렇게 선물 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소연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버릇이 생겨버려서 그냥 짧은 버전이 있고 중간 버전이 있고 긴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어른이 있고 재미없고 또 한국 오랜만에 오셔서 뭐 물정도 모르시니까 내가 그냥 짧은 버전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두 마디를 던졌는데, 두 마디가 끝나기 전에 제 말이 멈춰버렸습니다. 눈시울이 시뻘개지는 겁니다. 고인 눈물을 닦아내는 형님의 그 선한 눈동자가 제 영혼을 그냥 크게 한 방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전을 짧은 버전에서 풀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얘기를 듣는 내내 저도 울고 형님도 울고, 그 말씀 끝에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이분은 또 유럽에 계셨기 때문에 머리가 정말 냉정하시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사랑도 결국 자비가 아닐까 싶어. 사랑도 결국 자비가 아닐까 싶어.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 뭐 엄청난 거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오늘 성경의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베푼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뭐라고 칭찬받았고 뭐라고 제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겁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신앙으로만 보자면 제사장, 레위인,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연조며 공부한 거며 성경에 대한 깊이며 기도 시간은 훨씬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저 변방의 저 오랑캐 같은 저 인간들 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너희는 자비를 베푼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대화 가운데 형님이 계속,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명석하지는 못하시니까 저한테 이름이 뭐라고? 소연이요. 그래? 성이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시다고. 이렇게 되물어 오시는 분을 처음 만난 겁니다. 병명을 재확인하고 대화가 이어지는데, 환갑 다 된 어른과 중년의 남자 둘이서 넓은 카페 한 귀퉁이에서 울고 불고, 옆자리에 있으면서 노트북 켜고 여러 책을 놓고 막 강의 준비 같은 걸 하시던 여성분이 자리를 한번 바꾸시더라고요. 저희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크게 얘기했더니 또 바꾸시더라고요. 2번 혹은 3번을 바꾸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수사님이 한국을 오시면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분들, 은퇴하신 분들, 한국에서 알아주는 분들이 이 수사님 만나려고 막 줄을 섭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누굴 우선적으로 만나느냐, 자기에게 기준이 있답니다. 형님 뭐예요? 그랬더니 미래라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나 시간 많으니까 언제건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수백 분 되실 겁니다. 근데 만나면 할 얘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앞날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요? 이 시기에 집회할 수도 없고 모임을 어디서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운동을 했잖아.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다음 날은 홍제천을 걷고, 그래서 내가 오늘 수사님 엄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삶을, 인생을, 신앙을 고민하는 청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홍제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을 때 사실 나도 답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함께 걸으면서 대화합시다. 그리고 몇 시쯤엔 거기서 쉴 것이고 거기서 어디까지 또 올 때 시간 그만큼 있다 가셔도 되고 새로 오시는 분 또 오시고 10명이 넘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의 이 산책길에 초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순례지 뭐. 형님이 저한테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칭찬은 이 목사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그렇게 똑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는 찾아가면서까지 만나는 사람이잖아. 네가 남들처럼 그랬으면 나하고 지금 만나고 있겠냐?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님들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지만 결혼도 사유재산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수도자에게 인정받는 목사입니다. 혼자만 자부심 넘치는 거죠? 네. 그 형님은 한 분하고의 만남이었는데 그 한 분, 그 인격과의 만남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을 저도 불쑥 얘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님,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행복하고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로 너무 기쁜데 또 우리 교역자들도 너무 귀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마치 우리 보면 흥분해같이 가난하지만 화목한데 교인들이 자꾸 안 나오고 떠나는 게 있을 때마다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얘기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분들까지도 품지 못하는, 능력이 안 되는 목사인가 봐요. 그냥 어디서도 얘기한 적 없는 제 속마음을 창피한지도 모르고 불쑥 내뱉었습니다. 형님이 아무런 동요 없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갈 사람은 가야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 나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 교회구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덩치를 키우는 일은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하고도 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고유한 특성을 가진 교회, 그런 고유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랑 비교하다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만의 깊은 성장을 해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도 다른 교회처럼 할 수 있나, 다른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가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1개가 더 추가되어서 4개가 됐는데, 주보에 늘 실어두는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실어두는 이유는 여러분 가셔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사 제가 올려놓는 건데요. 제가 이번에 소연이 방송을 하러 가는 차 안에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번 2번째 기도 제목 보여봐 주시겠어요? 주변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주님께 나오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관념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혼자 너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니까 장난삼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많은 어른들의 기도처럼 건물 달라고 기도할 걸. 저는 압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기도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무슨 알라딘의 램프 같은 게 아닙니다. 오직 제가 주님 앞에 늘 열려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저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는 것이 진정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1번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실래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옵시고 맡기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 하옵소서. 지난 주 중에 신대원 때 제 앞번호였던 목사님네 교회, 꽤 큰 교회입니다. 교역자 4명이, 전임 교역자 4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찾아왔나 그랬더니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자녀 교육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은 맞지가 않는데 저희보다 훨씬 규모면으로 크고 이번에 큰 건물을 지은 교회인데 제가 코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 환장을 했지.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한번 보시면요. 온 세상 어린이들이 마음껏 예배하도록 복음 컨텐츠를 잘 제작 보급케 하옵소서. 코로나가 되니까요. 키즈워십이 지금 대박입니다.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컨텐츠 제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사업 설명회 하라 그러면 제가 신이 나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 대륙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했던 그만큼의 인원과 그 수고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협력자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과 좋은 기회와 좋은 기술적인 능력까지도 갖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 이루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셨다는데 그게 확인되는데 제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실천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내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뭡니까?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나누고자 합니다. 소연이가 앓고 있는 병은 파타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염색체 이상이 생겨서 나온 병이라서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모든 DNA 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눈으로도 오고 머리로도 오고 척추로도 오고 다리로도 오고 다 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80%랍니다. 얘가 태어났다는 거의 확률이 20%의 확률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이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은 1년 안에 사망 확률이 50%랍니다. 그러니까 1년까지 버틴 그 확률은 10%였습니다. 근데 한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살았구나, 건강했구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인터뷰하시다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됐는데 4살 때까지는 얘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걱정하셨답니다. 9순9개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입이 똑바르지 않아서 음식물 섭취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코로 4살 때까지 우유를 마셨답니다. 시력을 거의 안 갖고 있었답니다.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요도가 2개여서 요도가 2개인데 감사하다 그러죠. 아니 요도가 2개인데 어떻게 감사하시다는 거지? 그랬더니 양쪽으로 소변이 다 나오면 큰일 나는데 한쪽으로만 나와서 참 감사하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기를 잘 봐서 그 수술도 따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척추 측만증이 심해서 45도가 뒤틀렸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앞뒤에 온몸 몸통 깁스를 하고 왔었잖아요. 그 정도 돼서 보여줄만 해서 오신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다 벗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판이 또 기능해야 될 때는 또 뗐다가 또 안에다 또 이렇게 침을 박았다. 이거 계속 해줘야 된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는 떠나서 연락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셔서 4살 이후로 양육을 포기하고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그 어린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 혼자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철저한 불교 신자시고 근데 CTS 작가들이 막 여러 군데 이제 나왔던 방송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올 만한 아이들을 찾은 겁니다. 그러다가 딱 찾았는데
할머니를 먼저 인터뷰를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는 어렵겠다. 우리 기독교 방송국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겠나. 근데 교회 방송국이어서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손녀는 교회 다닌다고. 에? 무슨 교회를 다니냐? 얘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이러다가 연결이 된 겁니다. 제가 추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작가들이 현장에서 만나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거 말고 기도 제목 없으세요? 또 얘기하면 아니 그거 말고 기도 제목. 그래서 뭔 기도 제목을 원하시냐 그랬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복음 전도, 첫 열매, 소연이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걸 기도하지 않으시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한다고. 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소연이는 이미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품을 만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까 봐 우리가 문제라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싹둑 편집되었습니다. 얼마나 믿음 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사전 인터뷰 때도 한 말씀 없으셨다. 할머니가 모든 얘기를 다 한 줄 알았는데 딱 하나를 얘기 안 하고 계셨던 게 있었어요.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맨 끝에 앉고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는데 방송 중에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가 죽는 줄 알았다고. 죽는 걸 당연하다고들까지 다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부처님한테 기도할 게 없더래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얘기 숨겨뒀다가 혼자만 하는 그 얘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 방송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혼자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10%의) 생존 확률로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병원에 갈 때마다 곧 죽을 거라고 못 살 거라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변한 그 2년이 얘 인생 최고의 날이었던 겁니다. 얘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집 갔더니 막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합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 그 방송 진행자들이 할머니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실 거죠? 분위기상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예. 그 저한테 목사님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연락 꼭 주세요. 제가 인증샷 보내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많은. 그래서 할머니가 오시면 여러분 딱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교회 나이로 탑 찍으시거든요. 할머니가 내 밑으로 다 모여 그럼 다 모이셔야 됩니다. 그런 할머니도 잘 모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성함도 놀랍습니다. 이름이 선녀시더라고요. 그것도 보통 선녀가 아니라 신선녀시더라고요. 신선 같은 선녀님도 모시고 소연이 같은 아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한번 영상을 저희가 짧게 좀 편집했는데 원래 긴 영상을 한 10분 정도 안 되게 좀 했는데 한번 볼까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임대아파트. 소연이네 집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엄마 대신 할머니와 함께라는 것. 그리고 소연이 몸에 남은 상처가 아픈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쪽이 아주 완전히 이렇게 축 처져 갖고 이게 돌아가니까 애가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힘이 들고 조금만 해도 애가 힘들어서 지금 고개가 다 펴지지 않고 앞으로 숙여지는 것도 약간 그런 예, 점 같은 거. 척추 때문에 땡기니까 돌아간 것이. 그래가지고 정신 마취를 시키니까 네. 그게 좀 너무 막 마취를 너무 많이 시켜놔서 그럴 때마다 좀 앉아. 어른도 힘드는데 그거 하고 나면 깨고 나면은 막 토하고 아주 물까지 다 토하고 나중에는 파란 물이 다 올라와요.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지금 그래도 흉 생기지 말래는 미안. 용구를 발라서 이만한데 이제 지금은 이러는데 나중에 컸어도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소연아 할머니도 이따 고 나갈게. 나 크림 바르지? 일로 오세요. 올해 9살, 소연이는 요즘 들어 부쩍 외모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거울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어디가 제일 예뻐요? 볼. 그런데 조금 이상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내가 똑똑하게 다 설명해. 방금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끔 엄마랑 소리 잘해요. 맨날 저가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랑 아빠 보고 싶을 때 있어요? 언제 보고 싶어요? 밤에. 엄마. 할머니이지 엄마야. 엄마. 엄마야? 알았어. 우리 손녀딸 할머니 엄마야. 할머니 엄마. 엄마 이제 그만 불러. 엄마 그만 불러. 글로 보지 말고. 할머니가 처음에는 걸음을 못 걸었어요. 할머니께서. 예, 수술실까지 들어가서 마취약을 딱 찌르면 침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주사기를 딱 찌르면 바로 떨어지니까 산소기 갖다 대면서 이렇게 눕혔는데 손을 못 빼겠는 거예요. 애를 이렇게 눕히고 나면 그랬더니 뒤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보호실 자리로 데려다 주는데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기부스하고 나와가지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 석고 이렇게 하고 솜 같은 것이 이렇게 싸갖고 있으니까 그때 생각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고 애가 어떻게 배길까. 발 기부스한 것만 해도 힘드는데 이렇게 통기부스하고 어떻게 배길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사춘기가 되면 과연 소연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들고 자기 몸이 저러면 그거를 또 비관을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이 데리고 앉아서 울면서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는 재워놓고 밤에 곰곰이 생각하면 앞일이 까마득하고 어떻게 해야만 얘가 잘 클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할아버지 약 잡으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약 소녀가 잡으세요. 됐어. 아유, 고마워.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소연이가 고사리 손으로 할아버지의 약부터 챙깁니다. 뇌경색과 허리 디스크로 오랜 시간 투병 중인 할아버지인데요. 얼마 전엔 피부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잘 먹었어?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가서 타오는데요.
가면은 이제 거기서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는데 나지질 않는다 그래요. 아주 소연이가 잊어버리면 갖다 주고 그래요. 아주 기특해요. 할아버지 잊어버려. 차라리 보다가 잊어버릴까만 내가 맨날 말해요. 소연이가 18살까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곁에 있을까? 이제 할아버지하고는 둘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할아버지가 항상 그 소리를 하죠.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길어야 한 5년이 아니겠냐.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자. 가는 길은 누가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나이 적다고 안 가는 건 아니잖냐. 우리가 있는 날까지는 그래도 잘 보살펴주고 맨날 자나깨나 그게 걱정이죠. 뭐. 쟤를 좀 성장하게끔 내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그걸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대요. 자신이 없어요. 네, 그 건강하지 못해서 그게 걱정이고 건강해서 정말 몇 살까지 이제 내가 저걸 치다까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걱정스러워요. 며칠 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소연아, 아, 잘 지냈어? 우리 진짜 오랜만이야. 소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신방차 방문한 것인데요. 이제 교회 오면은 진짜 애들이랑 너무 잘 먹어. 그지, 소연아?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뭐. 몸은 어때요? 좀 몸은 그래도 그런 대로 네, 또 웬만해서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밥만 잘 먹으면 소연이 이제 밥 잘 먹을 수 있죠. 됐다. 조당 전도사님하고도 약속. 전도사님 할머니랑 전화 할머니하고도 약속. 할머니하고도 약속. 할머니 약속해 주세요. 밥 잘 먹게 할머니랑. 소연이의 밝은 모습에 아직 믿음이 없는 할머니도 소연이와 함께 웃음꽃을 피워봅니다. 소연이 집에 왔으니까 소연이도 좀 저는 소연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또 얘가 진짜 이렇게 막 볼 때마다 더 아픈 것들 이제 극복해 가는 거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예. 9구단 6단까지 외운 것도 너무 기특하고. 예,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앙이라는 게 무슨 뭐 어떤 물질이어서 그냥 어디서 퍽 주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살면서 이제 이렇게 경험되는 거잖아요. 체험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체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삶으로 사라지는 게 되는 경우에 또 그걸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 교회가 다르구나 생각하실 수 있으면 뭐 좋은 거. 전도사님이 뭘 해주고 뭐 거기 있었던 얘기 와서 막 조절조절 그래요. 참새 같아요. 그때 궁금해서 데리러 가면 숨어요. 안 올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고 소연이가 소연이가 잘하면 할머니 인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해줄 거지? 그날 저녁 소연아,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위해서 소연이가 교회에서 기도 어떻게 배웠어?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기도해줘. 기도해 줄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할머니 다리도 안 아프게 해주고 어깨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머리도 안 아프게 해주고 할머니 병원 가지 말게 해주세요. 할머니 어깨도 아프고 소연이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꼭 닿기를. 할아버지 머리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제가 칭찬 한 가지 받을 것 같아요. 뭐냐면 소연이한테 저 기도 가르쳐준 교회 담임이 너냐? 이렇게 칭찬받을 것 같아요. 소연이한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였고요. 우리 공동체가 제가 아는 모든 교회 전부고요. 여기서 배운 것이 기도고 또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로 한번 세워져 가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져서 코로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몇 명이 확진되었고 어느 나라는 어떻고 다음에 정치 상황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에 눈을 쏟느라 생명의 눈을 쏟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한 생명이라도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주님을 알게 되어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길 안에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는 일은 한 생명이 정말 하나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를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가정이 먼저 복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 삼밀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밀접해지고 가족끼리 더 밀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그 복된 가정 가운데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녀들이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는 어디에 누가 아픈지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너희한테 맡길 터이니 너희 좀 잘해봐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하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다시 다짐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그냥 가치도 모른 채로 인권의 가치도 모른 채로 그렇게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고 새들어 사는 새빵살이하는 그 조그만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해가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